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뒤에 있는데요. 민수기 14장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스폰지 하나 새로 주시겠어요? 민수기 14장 23절 24절. 자, 민수기 14장 22절 23절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요 말씀을 표시해 두시고 여호수아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또 하나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 네,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언 기도 안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예언 기도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여러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예언 사역자들을 모셔서 예언 기도를 받으셨고 저도 받았고 또 여러분도 다 예언 기도를 받으셨고 또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또는 평상시에 제가 예언 기도를 해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러고 있어 지금. 아니요는 지금 나왔어. 아멘은 안 나왔지만 아니요가 나왔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십니다. 네, 자,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우리가 또 수련회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예언 기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한 사람이 받으면 왠지 나도 또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줄줄이 제가 볼 때는 또 다 받을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또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미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기도 시리즈 세 번째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벌레가 날아다닌다고 자꾸 다들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저쪽 방에 가면 파리채가 있으니까 그걸로 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예언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자, 오늘 제목은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자, 첫 번째, 자, 모니터 보시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왜 예언하기를 사모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시작. 사랑으로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그게 신령한 거거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 사모하고 은사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수련회에 오셔야 돼요. 수련회 안 오시는 분들 물론 바쁜 일이 있으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늦게 이렇게 밤에 오실 수 있는 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오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니까 가서 뭐해 하는 분도 있어요. 야, 가서 뭐하냐? 뭐가 달라지냐? 야, 가면 이 문제 해결되냐? 수련회는요 그런 거 해결 받으려고 모이는 것 아닙니다. 예전부터 기도원 가고 수련회 하고 부흥회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예전에는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1절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박수하면서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옛날에 이거 엄청 불렀어요. 은혜 구한 내게 은사 구한 내게 은사, 많이 불렀거든요. 예전에는 부흥회, 예전에는 수련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은혜 구하고 은사 구한 것이지, 돈 주세요 하나님, 이거 빨리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 제가 알바합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목표 두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틈엔가 세상 것들이 너무 내 마음을 잠식해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것보다 세상의 필요를 내가 더 구하는 아주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이 돼버렸다는 것이 너무 문제입니다. 목사님, 꼭 수련회 가야지만 은혜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거 뭐 믿음으로 은혜 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은혜 받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은혜 받지 못합니까? 예,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었던, 예수님의 은혜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백부장이 왔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고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왔고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왔고요, 그 다음에 소경이 왔고요. 힘들지만 왔어요. 심지어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36년 된 병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꼼짝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사람 나았어? 그럼 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그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오시라는 거고, 거기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한 병에 걸려서 오지 않는 이상 거기선 병 걸릴 리가 없어요. 거기는 멧돼지밖에 안 삽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로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어디 돌아다니셔다가 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만 안 되시면 거기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오실 때는 건강한 모습 가운데 딱 이렇게 오시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참으로 안전하게 아주 수련회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니까 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언 기도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이런 신령한 것들 접하는 것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이상해, 그거 나 무서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 그런 거 나는 딱질색이야,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기적도 있고 그 가운데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쑥스럽지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민망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신령한 것을 내가 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조금씩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그 믿음의 차원도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너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여러분, 예언 기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목사님 말씀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귀한 아주 본이 될 만한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예언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사자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가 너 속에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고 보니까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라는 것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안수 기도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디모데를 위해서 자 주여 하면서 쫙 기도해 주셨는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언과 함께 예언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야,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너의 입에 권세를 두신다. 너의 입에 말씀의 지혜를 두신다. 너의 입에 생명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제부터 너는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목회적 방향 또 사역적 방향을 너가 잡아야 된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과 같아요. 기도 받을 때, 자, 여러분 방언은사 임할 것입니다. 방언은사 임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이제 자매는, 형제는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이 시간에 방언을 한번 기도해 보셔요. 이렇게 받았다. 방언을 받았어요. 지금 받았어.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예언의 말씀이 다 나갔잖아요. 그럼 그 은사 받았죠. 그 은사를 어떻게 써야 돼? 그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에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그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봤어요. 첫 번째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자, 세 번째. 자, 보겠습니다. 뭐 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보고 있어요. 목사님 왜 예언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때 분별하셨어야 돼. 여러분 가짜는요, 잘못된 예언은 아무리 기다려도 그 예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하래. 예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걸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어디 가가지고 기도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항상 분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에 들린 사람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은 절대로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맞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의 기도를 받았어요. 지금 예언 기도를 받을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다가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어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어떤 목회자라고 하는 분이 들어와서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맞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 주십니다. 아 그래요? 무슨 말씀이요? 그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분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넘겨보시면 첫 번째 1번 다 같이 성경에 맞는가? 성경에 맞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옛날에 88년도에 89년도에 다미 선교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어떤 이슈가 되고 영향력들을 가졌었습니다. 지금의 신천지급이라고 할까? 책도 나왔어요. 근데 저도 그 책 많이 읽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정말 솔깃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 다미 선교에서 나온 책들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아 이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때 오신대. 92년 언제 오신대. 뭐야 이 책. 그 전까지는 그럴 수 있었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책은 아니야. 이 사람의 얘기는 거짓이야. 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말하였는데 누군가가 그 몇 날 몇 시인지 그걸 얘기했다? 성경에 안 맞거든? 여러분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다. 그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 성경에 안 맞으면 그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권위에 순종하는가? 권위에 순종하는가? 14장 3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은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아멘.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권위에 순종하는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한 교회에 목사님 모르게 어느 여자 신방 전도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권사님, 제가 예언 기도가 강한데 권사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탁 들었어. 너무 맞는 것 같아. 너무 맞아. 그래서 이권사 요번에 오신 신방 전도사님 너무 신령해. 너무 신령해. 내가 기도 받았거든. 너무 신령하더라고.
한번 기도 받아볼래? 목사님께는 말씀드리면 안 돼. 큰일 나. 절대 안 돼. 우리끼리만 알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 받았어. 어머 너무 신령하다. 너무 신령해. 어떻게 최 권사님은 어떻게? 최 권사님도 모시자. 근데 이거는 담임 목사님께는 쉬. 이거는 아닌 거야.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믿으시는 분이신가 봐요. 예, 네, 어느 교회 다니세요? 큰 기쁨 교회 다니세요? 예,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교회 다니세요? 예, 제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이세요? 예,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이곳을 축복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들어왔는데 정말 맞는 것 같고, 우리 보니까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권사님 맞으시죠? 예. 네, 장로가 되실 것입니다. 하면서 딱 하는데 벌써 달라. 권사님,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네요. 뭐라고. 그리고 권사님, 절대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속이고 감추고 쉬쉬하고, 성령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데 나를 점점 어둠으로 몰고 가는 이 영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 미혹의 영, 곧 악령이에요. 자꾸 나를 감추게 만들고, 자꾸 눈치 보게 만들고, 자꾸 어둡게 만들고, 자꾸 숨게 만들고, 떳떳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지금 혹시 그런 분이 계시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거든,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되는데, 권위에 순종하는가 봤더니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 질서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아닌 거야. 선교사님 오시지 마세요. 몇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선교사님이세요? 어디에서 안수 받으셨어요? 무슨 교단이세요? 언제 안수 받으셨어요? 가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어느 교회 파송으로 가셨어요? 물어 좀 보세요. 요새는요, 이단들이 하도 별 실없게 그냥 그렇게 전도들을 하고 다녀서 물어봐도 돼. 제가 맨 처음에 왜 제가 졸업장을 저기다 걸어놨게요. 그냥 다들 와가지고 조그만 교회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이단이 아닌 거 보여주려고 걸어놨어요. 거기 제 방에 왜 이런 증명서 저런 증명서 안수 증서가 왜 걸려있게요? 뭘 자랑하려고 아니라 그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거 물어보세요 한번.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X구나. X야 X. 너 X 가. 그러면 안 돼요. 권위에 순종하는 거. 야, 그런 거 안 나오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신학교가 아무리 진짜 별 볼 일 없다 그래도 그런 것들을 두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그래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 하나 순종을 못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직통 계시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만 신령해?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자, 넘겨보시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언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받은 사람 나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 열매로 나를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로 예언하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떠하면 그 열매도 어떠하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되어 있어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본받을 모습이 없거든, 그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 잘하고, 그 사람이 자꾸 속이고, 그 사람이 자꾸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 사람이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다면 여러분, 그 사람 절대로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악한 것에 지금 속아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열매가 그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지금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보여지고 있느냐,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더디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빨리 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나무는요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꽃을 피우는 것도 있어요. 어떤 꽃은 100년 만에 핀대요. 그리고 나서 막 열매가 맺으려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래 시간이 걸려서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른 것은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사역자고 그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내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자꾸 누구랑 갈라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벽 두게 되고,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화평케 하시는 영이시거든요. 할렐루야. 화평케 돼야 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평안해져야 되지, 자꾸 깨놓고 뭔가 갈라지게 만들고 뭔가 흩어지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그러면요, 그 영은 반드시 잘못된 영입니다. 무서운 영이에요. 아무리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자, 오늘은 무슨 제목입니까?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인데, 첫 번째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고 예언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세 번째, 분별하라. 내가 받은 것이 맞나 틀리는 걸 볼 때에 성경에 맞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성경이 아니면 여러분 뭘 받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너 대통령 될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너 뭐 될 거야? 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아까 뭐라 그랬죠? 권위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목사님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용이 성취되나? 내용이 성취되는가?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너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증거나 효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사람이 말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아무 어떤 역사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말하는 거 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니까 너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전혀 마음에 두지 마. 마음 쓰지 마. 괜찮아. 아무 신경 쓰지 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럴싸한 얘기를 할지라도 다 소용없고요. 괜히 저주하는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이 나 저주하면 어떡해? 그냥 맞춰줘야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저주는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지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상한 사람들의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니야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괜히 저 사람 그래도 뭔가 신령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거 안 했다가는, 안 따랐다가는, 그 사람에게 헌금 안 했다가는 내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에휴 그냥 5만 원 주고 말지,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면 안 됩니다. 그거 역시 귀신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절대로 현혹되거나 두려워하셔서도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9절 합당한 말씀인가? 14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이광선 목사님이 오셔서 예언하실 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분별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광선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또 우순복 전도사님이 아주 좋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옆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나 좋은 거 봤는데 목사님이 질투하네. 목사님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못 받게 하네. 그게 아니라 분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을 이미지로 보여주실 때도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언 훈련하고 또 예언하고 이제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앞에 섰어요. 그래서 예언 훈련 과정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앞에 섰습니다. 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1분 동안 쫙 기도합니다. 됐습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자, 강민아, 나 봐서 뭐해? 뭐가 보여? 아, 그래, 그렇지. 넌 뭐가 보여? 아, 그렇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딱 기도하고 딱 받아야 돼요. 뭐가 보입니까? 저에게 물어봤어요. 네, 노란 별이 보입니다. 노란 별이 보입니다. 노란 별. 이거 뭘로 해석해야 돼요? 장군인가? 아니면 큰 집을 다녀오셨나? 별을 몇 개 달았나? 이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그래서 장군이 되시겠군요. 별이 그렇게 큰 게 있고, 어우, 작은 별도 있고, 야, 장군이 되시겠군요. 이렇게 하면은 땡이라는.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별이 보입니다.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색입니다.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광수 목사님이 그 서 있는 사람한테 맞습니까? 물어봐. 이게 분별이거든.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럼 내가 그때 받은 것은 맞는 거야. 여러분, 1분 동안 기도하는데 나한테 뭐가 딱 떠올라? 도대체 뭐가 떠올라? 뭐가 떠오르겠어? 그리고 그걸 또 말할 수도 있어? 그게 또 없어요. 뭐가 떠올라? 세상에 5만 가지가 있는데 올챙이에서부터 뭐 얼마나 많이 떠오르겠어. 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딱 눈 감으면 먼저 그게 떠오를 거 아니야. 근데 노란 별,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중국 선교사예요. 중국 선교사는 중국 국기는 오성 홍기입니다. 별이 5개 있어요. 별은 노란색입니다. 갑자기 뭐가 생각나네? 별이 자, 노란색입니다. 그렇게 검증을 훈련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졌지만 그것을 가지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때는 주변에서 확인해 주는 필요가 있거든요. 주변에서 확인해 주는 필요. 그래서 이분은 중국 선교사입니다. 확인이 됐잖아요. 아, 중국 선교사가 틀림없구나. 확인이 되면서 그 다음 또 메시지가 또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당한 말씀이가 지금 예언 기도를 받았어. 여러분들이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내가 옆에서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왜 목사님이 거기서 파투 냅니까? 이거 전문 용어죠? 네? 자, 이거 저기 뭐 뿌립니까? 왜 재를 뿌립니까? 재 뿌리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은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탁월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의 상황, 컨디션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는 저렇게 분별하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분별하는 일은 반드시 예언 사역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 됐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해요. 구하여야 할지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자, 오늘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 그리고 그거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분별해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하여야 할지라.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물 좀 갖다 주세요. 저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황폐했어. 황폐했는데 이 땅이 개척될 것이고, 황폐했지만 여기가 경작될 것이고, 여기에 건물이 올라갈 것이고, 여기가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황폐했지만 에덴 동산 될 거야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예언의 말씀, 앞에 말씀들을 다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래, 내가 이제 에덴 동산 되는구나, 내가 이제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 일이 열리게 되는구나, 풀리게 되는구나, 내가 그 자리 가게 되는구나, 드디어 이것이 해결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이루어져.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언 기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품고? 기도 안 하고 있고 빨리 돼야 될 텐데 안 돼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때가 되면은 주시겠지. 그 때가 될 때까지 나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그때는 무슨 때냐면은 기도의 분량이 차는 때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차는 때가 그때야. 그때에 이루어 주시겠지. 무슨 분량이 차야 돼? 기도의 분량이 차는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없는데 그때가 언제 오겠어 도대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고맙습니다. 네. 자,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그러나 시작. 또 시하지.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24절은 우리 좀 이따 읽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잖아. 내가 너희를 다 가나안 땅에 넣어줄게. 반드시 약속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셔요. 뭐라고 맹세하셔? 나 자꾸 시험하고 나 따르지 않고 청종하죠. 듣고 따르지 않고 나를 자꾸 멸시하는 사람은 내가 맹세하지만 한 사람도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 한 사람도 그거 받을 줄을 생각하지도 마라.
내가 조상에게, 너희들 조상에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고, 요셉에게도 말하였고, 너희들에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게 다시 맹세하건대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거 얻을 줄 알아? 너희들 내가 약속하지만, 맹세하지만 한 사람도 못 얻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고 예배조차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매달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언제 되는 거야? 아유, 이거 뭐 안 되는 모양이다, 내가 또 속았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렇게 했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 에휴, 이게 안 되네, 에휴, 또 안 되는 거 보구만. 그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맹세한다. 이거 반드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태도를 갖고, 이렇게 지금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지는 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르시거든 사모님께 물어보세요. 사모님이 다 적어놨어, 여러분 거.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그거 받아.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그거 잊어버렸다면 조금 자격 없는 거야. 왜? 따르지 않았잖아. 왜? 의심했잖아. 벌써 기억하지도 못했잖아. 여러분, 할아버지께서 이제 아주 130세 장수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소천하실 때,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통장 하나를 두었노라. 근데 그거 70년이 있으면 찾아. 근데 앞으로 20년 지나가면 70년 되는 거야. 내가 돈 어마어마하게 넣어놨어. 비밀번호는 878이야. 그거 잊어버릴 거예요? 안 잊어버릴 거예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지. 20년이 지난다고 잊어먹나?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 지금 다 잊어버렸어. 그럼 무슨 말이야? 안 이루어져, 필요 없어, 나랑 무슨 상관,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다 잊어버렸어. 뭔 기도를 받았는지도. 그 말하면서도 저도 찔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했지만 너가 나 믿지 못하면 너 못 얻어.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인데, 예언 기도가 오늘 왜 나에게 안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더하여진다면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래. 내가 구하지 않는 까닭은 안 믿어서 안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왜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죠. 여러분, 저는요, 갈렙이 너무 멋있어. 아브라함은요 25년 걸려서 이삭 받았잖아요. 갈렙은 45년 걸려서 받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만 외쳤지만, 갈렙은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2절. 아까 우리가 24절 안 읽었네요. 민수기 14장 24절 읽는다고 그러면서 안 읽었네. 그걸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할렐루야, 갈렙과 같은 사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시는데 너는 안 됐지, 너는 못 들어가. 한 명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근슬쩍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우, 무슨 소리세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다 되시는데. 갈렙은 딱 지목을 하시면서, 갈렙은 마음이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언제? 45년 전에. 그런데 다 지났어. 시간이 지나서 이 말을 했던 모세도 돌아가셨네. 이 말을 했던 모세도 돌아가셨어.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나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45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전쟁이 다 끝나서, 자, 다 이제 내가 다 이겼으니 이제 너희들이 가서 차지하면 돼가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돌고 이제 요단강을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막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걸 여호수아는 나이가 너무 들었고 이제는 한 100세 정도 됐거든요. 나이가 너무 들었고 아직도 차지할 곳은 많으니까 이제는 각 지파가 자기의 땅을 자기가 차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갈렙이 나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4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지금 남은 사람, 그때 40이었던 갈렙 45년 지났어. 지금 85세야. 그 사람 혼자 남았고 여호수아 남은 거야. 다 죽었어.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차지할 땅은 무슨 땅이야? 제일 힘든 땅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연장자, 나이 어르신 배려해드리면서, 야, 이거 이렇게 빨리 젊은 사람들이 이거 빨리 좀 어떻게 좀 해가지고 빨리 땅 좀 이렇게 해서 띄어서 갈렙 좀 드려. 너희들이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갈렙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여기를 너가 차지하라고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의 말씀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45년 지났는데도 갈렙은 믿고 있어요. 여전히 믿고 있고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가장 무서운 땅, 가장 힘든 땅, 여기를 달라고, 헤브론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그때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당신도 장군님, 당신도 모세 얘기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거든요. 갈렙에게 하는 얘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45년을 품고 있었습니다. 45년을 기도한 거예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나가도 45년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이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것을 자기가 내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여기를 내가 들어가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이 갈렙,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원리,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반드시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었다. 사실 갈렙은 그렇게 지금 건강이 그 믿음의 선포이고 고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나가서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자, 나가서 싸울 사람들 누구냐 하면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럴지언정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했을 때 그는 조금도 뒷걸음질을 치지 않았고 빼지 않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언기도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언기도 받고 내가 그 사람인 줄 아는 착각하는 사람들. 아유, 출애굽할 때는 다 자기가 가나안 들어갈 줄 알았다니까. 출애굽할 때는 다 자기가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어. 그런데 그 20세 이상은 다 죽어요. 어른들은 다 죽어요. 거기서 한 명도 못 들어간다니까. 예언의 기도 받았다고, 예언 기도 받았다고, 나 그거 사모한다고, 나 그거 무시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얻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달려가야 돼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자,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 사역자로 쓰신다고 하셨어. 돈 엄청 주시는 모양이구나. 기다려보자. 땡! 이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점점 거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런 물질 사역자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 돼. 밑바닥에서부터 그 모든 경제 원리를 다 배워야 되고,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하여서 남보다 여러분들은 배나 노력해야 되고 해야 돼. 왜? 지금 갈렙은 그 헤브론을 얻는데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싸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갔더니 다 내 땅 퇴퇴퇴 내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사명의 방향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힘써 애쓰면서 그렇게 가야지 그 사람이 물질 사역자가 되는 거지. 나 물질 사역자가 된다 그래서 나 집에 가서 빨리 그 해야지. 집은 어떻게 사고, 그거는 그냥 쓰레기 되는 거야. 쓰레기, 휴지, 버리는 거. 그렇게는 안 돼. 말씀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일로 쓰신대. 나 진짜 난 다 알아. 내 말 들어. 난 가르치는 사람이야. 일로 와. 몇 대 맞고 배워 빨리. 여러분, 가르치는 자로 쓰신다고 하셨으면 열심히 배워야지. 지금 뭐 자기가 가르치는 자야? 아니에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니까. 아무도 못 들어갔어. 지금 그 말씀을 받았다고 내가 그 사람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왜 빨리 안 이루어지냐고 하는 사람들, 한심스러워. 기도의 자리는 없으면서, 순종은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왜 안 이루어지냐고. 안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들 예언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언 기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되는 게 아니야. 예언 기도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거야. 너 이렇게 뛰어가야 돼. 너 이렇게 놓고 기도해야 돼. 너 이렇게 놓고 준비해야 돼. 그게 얼마나 걸려? 갈렙은 45년 걸렸어. 너는 얼마나 걸릴지 몰라. 50년 걸릴 수도 있어. 그러나 믿고 가는 한 그것은 될 거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50년. 기도를 그러니까 짧게 오래 하면 길게 걸리겠지.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시면 그 기간은 짧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매달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어요. 예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 예언 기도 받았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나 오늘 받았어. 나 그런 사람이야. 흥분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방향이야. 그게 얼마나 걸릴지, 여러분 얼마나 뛰어가야 될지,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얼마나 준비되고 훈련돼야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기간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그래도 반드시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품고 준비하고 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다시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 예언의 말씀을 품고 조금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달려가면 여러분 그 받았던 말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